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들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들과 기대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다면 아마 우리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저도 참 오래 기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예배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설 때에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된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 우리 아이들도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그 한 명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거룩한 그 한 명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먼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매주일 그 시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사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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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뭐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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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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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 다시 한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뭐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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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그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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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님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주님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
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의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물 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그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께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한 한 명의 예배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셋째 날 신년교사 부흥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임 회장이신 박성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년교사 부흥회 3일차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실족지 아니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사들이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좀 더 뜨거운 봉사를 다짐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 교사들이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특별히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꿈, 다음 세대들이 세속적인 오락물과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속된 생활에서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사무엘과 다니엘, 요셉처럼 끝까지 참을 줄 아는 어린이들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저희 교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태희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틀 동안 전하신 말씀 속에서 헌신을 다짐했고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영과 분별의 영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부흥회를 위하여 장소를 허락해 주신 마산 3.1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워주신 정상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 주셔서 기도로 교회를 반석 위에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당회에도 은혜를 다하시어 사랑하는 장로님들과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 주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인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삶을 실천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릴 어린이들에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봉사로, 식동봉사로, 방송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교사 부흥회를 주최한 주일학교연합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장님이야 임원들에게는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연합회가 계속하여 노예 산하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힘을 다하여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교사들의 뜨거운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부흥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 시간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산 동관교회 김수화 어린이가 나와서 독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올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기쁨으로 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문창교회 이예빈 어린이 외에 사명이 나와서 소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노래 참 아름다운 선물 믿음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산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원래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아벨은 가인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셋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5장 이후로는 이 구분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가 성경에 각각 따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가인에게 속한 사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셋에게 속한 사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각각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탄의 백성들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모든 아이들은 똑같지가 않죠. 부모의 눈에 자기 아이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예수 안에서 보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되 사람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있는 그대로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는 진노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당 밖에서 우리를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인이 된 자들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분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구분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보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어요.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읽었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나이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셋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5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인의 족보와 달리 셋의 족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은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농업과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탁월한 삶을 살았고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시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농부였다, 대단한 예술가였다, 대단한 기술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노스의 삶을 보십시오. 에노스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난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셋의 후손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였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를 기록하지 않은 반면 셋의 후손들은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의 역사학자에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연구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라고 한다면 누구의 족보 옆에 나이를 기록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가인의 후손들 옆에 그들의 나이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더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셋의 후손들의 삶에는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특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 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 평범 이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국 사회는 한 축구 선수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 선수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손흥민입니다. 한국인 최초 또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특별하고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에녹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대단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단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특별하고 대단한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사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우리 두 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하다라는 것은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고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는 뜻을 가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특별히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거기 보시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달리 사탄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힘과 권력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했으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2번,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1번과 2번 중에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은 가인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지금껏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또 그들이 들고 있는 비싼 가방, 그들이 타고 다니는 비싼 차, 그들이 입고 있는 비싼 옷,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동경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변호하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변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 120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네피림이 있었죠. 이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술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했습니까? 힘으로 평가했죠. 따라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가장 많은 힘을 가진 자들로서 이 당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즉 성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까?
이 네피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도 용사가 되고 힘을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셋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불신자, 세상 사람들과 혼인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장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혼인했는데 그 결과 누가 태어났어요? 용사들이 태어났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혼인했고 그 결과 자신들의 목적,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들이 이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을 얻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을 얻는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쓸어버리되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든 셋의 후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 한 사람만은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앞에서 노아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라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련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라면서 그런 것을 보았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싫습니다. 저도 성공을 찾아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할 법한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받았던 고난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거대한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 즉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우시군요. 이렇게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가 만든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몇 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라고 한 것을 모두 행한 사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행동이 너무나 흡족하고 마음에 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엄마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했구나. 그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라고 한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고 있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창세기 5장과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의 족보를 섞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과 5장에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시는데 그것은 악한 차별이 아니라 거룩한 차별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은혜로운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지가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차별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저는 제 곁에 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저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둘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렌즈로 보십니까? 투명한 렌즈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렌즈로 보십니까?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의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해결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의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여고생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낙태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믿지 못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자격과 능력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나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은 기억할 만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50년을 살았던지 100년을 살았던지 200년을 살았던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몇 년을 살았든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시대에 대단히 탁월한 삶을 살고 대단히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노아와 그들의 자녀 외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 이단에 빠져 있었고 사생아가 있을 정도로 매우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너무나 걱정된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은 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어머니의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교사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동경했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성공의 대명사였던 네피림의 인생을 동경했고, 우리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네피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았죠. 여러분, 참된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참된 성공이 아니라 거짓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순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욕망이 가득합니다. 헛된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네피림이 많았습니다. 네피림은 용사로서 고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네피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시켰고, 그 결과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도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동경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가인들의 후손들과 혼인시킬 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자녀들을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 탑승할 때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120년 동안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6장 22절 말씀, 6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한 사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칭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도 세상을 떠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믿고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며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헛된 성공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성공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성공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신념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참된 성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예배를 빼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을, 그런 성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노에 사는 모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헛된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순결한 꽃들처럼 다시 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일원답게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마산 노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희보다 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들은 저희보다 더 강력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마산 노회 다음 세대에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흥의 기간 드린 헌금은 겨울 어린이 영성 캠프 때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쓰이겠습니다. 세월 동안 모든 즐거운 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신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본회 안성현 총무님 나오셔서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삼위교회를 섬기고 있는 총무 안성현 집사입니다. 신년교사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소를 허락해 주신 마산 삼위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강사 김태희 목사님, 축도로 소개해 주신 노예교육부 부장 정희만 목사님, 기도로 소개해 주신 박성수 전임회장님,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삼위교회 찬양팀, 그리고 특송과 소중창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님 및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교사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해 주신 노예 산하 개척의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영성 캠프를 개최합니다. 2월 24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창녕 전국 여중대관에서 강사 강병호 목사님을 모시고 4년 만에 개최하는 어린이 영성 캠프에 교체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식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삼위교회 주방봉사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는 어제 마산역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본인으로 결제를 하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삼위교회 사무실에 가시면은 어제 결제한 금액을 오늘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산역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금액을 받아가셔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신협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냥 차를 빼 나가시면 차단기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분담금 식대로 섬겨주신 게 감사드리며 본연합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체계의 분담금과 식대를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분담금만 납부하신 교회가 몇 교회 됩니다. 식대도 같이 납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은 경남 마산도의 어린이 영성 캠프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은 2월 4일 담당 교육자 임부장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각 지교의 담당 교육자들과 담당 부장 선생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연합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당부할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서 연합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유선과 무선과 그리고 우편으로 최대한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회교육부 부장이신 정희만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3일간의 부흥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서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시간마다 말씀 전해 주시며
우리 교사들 심령에 큰 은혜와 감동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소를 제공한 삼일교회와 경남 마산 노회와 주일학교 연합회와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어린이들과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개체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